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다 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성대 교제 나누실 때 서로를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교회 저 펠로우십 룸에서 귀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식사하고 좋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진영 선교사님 더 이상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실크웨이브 미션의 현재 책임자로 계십니다. 중동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귀한 말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 반갑습니다. 종종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터키, 이제 지금의 이름은 투르키예죠. 투르키예와 이슬람권을 위해서 그 땅을 직접 밟고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해 주신 분들, 또 계속해서 중보자로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가을 부흥에 대한 초대를 받고 그것도 주일 연달아서 1부, 2부, 3부 설교를 다른 설교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1부 설교를 3부까지 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부담도 없고 계속해서 연습이 되니까 계속해서 연타도 치고 히트도 치고 홈런도 칠 텐데 다른 설교를 3번에 걸쳐서 연달아 설교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1부, 2부, 3부에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참석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참 대단하다. 1부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2부, 3부도 참석하시는 거죠? 부흥회 아닌가요? 예. 그래서 우리 과거에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부흥회면 그냥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은혜를 받았던 그 감격의 순간들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머리도 다 희끗희끗 하시고 이민의 역사가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열심, 그 열정이 어느덧 식었다면 이번 가을 영혼의 초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거룩한 열심을 품는 귀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속곡도 재밌으면 밤새서라도 다 볼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멘 하며 순종하며 그것도 앉아서 들으시니까 1부, 2부, 3부도 시리즈로 있으니까 같이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저는 1992년도에 CNMA 크리스천 미션 얼라이언스 선교사로 베델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3살, 2살 된 두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로 출발해서 어느덧 3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첫째, 둘째 결혼하고
그리고 15년 만에 주신 우리 누뚱이 요셉이가 드디어 올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참 홀가분한 생활을 이제 벗어나게 됐다라고 생각은 너무 기뻐했는데, 지난 12월 제 아내가 12월 20일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소식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8년도 제 아내가 식도암 3기로 식도의 80%와 위의 3분지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성도의 기도 덕분으로 15년간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식도의 구멍이 3개가 나면서 기도와 연결된 그 구멍으로 인해서 위산과 담즙이 올라오면서 그 피스툴라라고 하는 식도의 구멍을 통해서 기관지와 폐로 다 퍼지는 바람에 폐 기능이 다 죽게 됩니다. 갑자기 쓰러지게 돼서 2주 동안 전혀 unconsciousness, 정신이 없이 그저 인공호흡에 의해서 생존하는 이 2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 의사들도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방에서 할머니에게 또 엄마에게 또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종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의 감동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제 안에 생명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신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연합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아내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지금도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인텐시브 케어 ICU에 70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폐렴으로 인해서 한 6일 병원에 입원했고 지금은 이제 집에서 링겔로가 또 J튜브를 통해서 지금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1년이 넘도록 물 한 모금 음식을 섭취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식도를 통해서 구멍으로 폐로 번지기 때문에 장을 뚫어서 J튜브를 통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참 말씀의 참 부흥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식었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심이 또 열정이 혹이라도 식었다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세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차원할 수는 없던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속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그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대체 아들을 내어 보내주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이 자녀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내어준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와 걱정과 근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실 것을 생각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아들의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늘을 두루마기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적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알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깨닫는 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랑의 단어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아가파스라는, 아가페, 이 명사인 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고 너를 위해서 죽었고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너도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레오라는 이 단어는 나는 주님을, 주님께서 주신 사랑만큼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나는 주님을 저주했거든요. 나는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나는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사랑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또 물어보시죠. 2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또 다시 아가파스라고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겠니? 라고 할 때 두 번째 답도 역시 베드로는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최선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필레스,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최선의 사랑, 네가 드릴 수 있는 나를 향한 그 사랑, 필레오의 사랑만이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 삶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최선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만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헌신이 드러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우리가 안다,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경험한 바라. 우리가 혹이라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살인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사실 우리는 좀 싫어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워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적으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끝없는 우리의 갈등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 원어입니다. 이 단어는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 내가 어떤 과거의 이순신 장군에서 안다, 또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에요. 내가 배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순신 장관을 한 번도 만나서 함께 교제해 본 적도 없고 링컨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는 것을 말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교제가 있는 것, 코이노니가 있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 것은 영생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 세상의 자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곳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능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포기하는 사랑,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재물을 나누고 우리의 은사를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사랑의 근거가 되고 사랑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 시작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나타내는 것은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가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저를 존경하고 함께 부부가 되어서 살아온 세월이 약 36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젊을 때는 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은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부부 생활도 오래 이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와 살면서 다투기도 하고 또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로, 가치관의 차이로 또 사역의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다투지 않겠어요? 목사도 선교사도 아마 저 자신을 보면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선교지에서 제 아내와 대판 싸우면서도 내가 정말 선교사인가? 심지어는 제가 러시아에 있었을 때 제 아내와 얼마나 싸웠는지. 왜냐하면 선교지에 있으면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칼믹 종족,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4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도 저희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델교회에 있을 때는 부부 사이가 조금 좋지 않으면 누가 제일 먼저 하면 권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싸웠죠? 그런데 거기는 뭐 장로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도 안 계시고 믿음의 성도들도 없고 교회도 없으니까 마음껏 싸우는 거예요. 대판 싸우는데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싸웠냐면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당신 혼자 선교하라고. 자기는 독일에 있는 제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짐을 쌀 정도로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참 그날 밤에 제 자신을 바라보며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내가 정말 목사인지, 내가 정말 선교사인지, 아니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남자의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남편 말 들어야지.
내가 알면 더 잘고 선교를 하면 내가 전략을 더 잘 세요. 당신이 뭘 알아라고 막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제 아내의 그 연약한 마음에 꽂히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는 그게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서 밤새도록 제 자신을 한탄하면서 제 아내가 이제 그 다음날 떠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삶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희생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따르고 존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 보라는 거예요. 왜? 복종하기 제일 힘들거든요. 제일 어려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 제 자신의 삶을 보면서 부부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난 12월 20일 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그때 아내를 향해서 제가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함께 살았지만 아내와 하나 되지 못했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물론 15년 가까이 제 아내가 투병 생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늘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얼마나 바쁘게 일이 진행이 됩니까? 그러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 아내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느냐? 그 미팅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여보, 당신은 알 거 없어. 당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지 않는 거야. 괜히 얘기 들으면 당신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게 차라리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해줘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할게. 그러겠어요? 궁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본인도 선교사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 의미도 있지만 사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귀찮아서예요. 또 다시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 많은 스토리를 다시 얘기해야 돼요.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잖아요. 안식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시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아내와 정말 하나 되지 못했구나. 제가 제 아내의 발을 붙잡고 마사지 해주면서 2주 동안 누워있기 때문에 손과 발이 다 근육이 죽더라고요. 마사지 해주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 아내의 발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제 아내가 의식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다 의식이 돌아오는데 얘기했지만은 지금도 내가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고백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섬길 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드리고 나누고 베풀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진리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겠는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내가 체험하겠는가? 나눠보세요. 베풀어 보세요. 나눠주세요. 손에 좀 보세요. 그리고 봉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세요. 이미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는 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모라비안 공동체는 전 세계적으로 1727년부터 약 200년 동안 전 세계에 강력한 선교운동, 기도운동을 일으킨 영향력을 미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누구에서 시작이 되냐면 니콜라이우스 진센돌프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진센돌프는 그 당시 독일, 오스트리아 그쪽 지역에서 굉장한 땅을 많이 가진
백작이었습니다. 귀족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젊어서부터 많은 것을 가졌죠. 소위 스펙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로도 물려받은 재산이 있죠. 공부했죠. 신앙인이죠. 부자죠. 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유럽을 여행하는 중에 한 작은 도시의 박물관에 있는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중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시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 가운데 쓰여진 글귀, 라틴 언어로 적힌 글이 특이한 겁니다. 이 그림은 도미니코 페티라는 이탈리 화가가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 밑에 적혀있는 글귀 때문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얘기한다면 I have done this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건만 What you have done for me.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이 니콜라이스 진센돌프가 그 글귀를 읽는 순간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던 그 주님을 이제야 만납니다.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넘쳐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됩니다. 경험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자기 돌아와서 그 모든 넓은 땅을, 그 당시 핍박을 받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땅을 분배받고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는 루터교인도 있고 장로교인도 있고 회중교회 교회도 있고 침례교파도 있고 다양한 그러한 모든 종파의 기독교인들이 진센돌프의 그 영지 안으로 들어와서 보호를 받으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가운데 엄청난 신앙적 교리가 다름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침례교파는 절대로 어려서 세례를 주면 이거는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나이가 들어서 인격적으로 본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야 진짜 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또 장로교 쪽에서는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어렸을 때 유아세례 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래서 유아세례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서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는 성직자나 모든 성도나 또 일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그 당시에 루터교회에서는 성직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일반 성도들은 참여하지 못해요. 왜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교리가 다른 문에서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막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목회를 하던 한 목사님이 기록하기를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지독한 인간의 죄악이 넘쳐나는 곳이다 하고 그 목회지를 떠나버려요. 그것을 진센돌프가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틀리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진센돌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졌던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 한 소망, 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니냐, 공동체가 아니냐, 간절히 호소하면서 그들이 사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1727년 5월 12일 어그리먼트를 다 적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다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다 사인을 해요. 그걸 다 받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데 1727년 8월 13일 날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막 성령이 막 그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펜타코스탈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니까, 연합하니까,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그해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어찌 감당하겠느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서 그냥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냥 선교사로 가버려요. 그리고 약 100여 년 동안 3,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놀라운 기도 선교 공동체로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근대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근대 선교가 시작이 되는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02년도에 터키, 투르키에 땅으로 보내시고 2014년도에 IS에 의해서 도망 나온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 나온, 자신의 재산도 땅도 때로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도망 나온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만 1,1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6.25의 전쟁의 아픔, 고통, 슬픔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난민으로 온 시리아 난민들의 아픔,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이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리고 재정을 모아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시리아 난민들을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하고 캠프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를 지속 한 1년을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이 그 당시 터키에 들어온 사람만 450만 명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넘어온 난민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아니 하나님, 이 난민 사역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엔도 한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난민의 문제를 우리 몇몇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마치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것 같은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에 한계도 있고, 우리 인력에 한계도 있고, 우리의 모든 능력에 한계도 있으니까 주님,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합니다. 중단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2015년 9월 2일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게 됩니다. 터키 서해안 보드름 해변가에 발견된 아일란 쿠르디나 한 어린아이의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아팠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는 이 난민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면,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냐?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섬겨라. 그때 우리의 어떤 편협된 마음, 옹졸한 마음, 아니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갖고 있었던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 땅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섬기고 나서도 그것도 못하겠다고 중단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섬길 수 없겠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나는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와 연결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섬길 수 없겠니?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난민 캠프를 방문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부모들을 만나고 그들의 슬픈 이야기와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이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풍부한 사회 속에서 어쩌면 참 이러한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이민세에 살면 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도전도 많았습니다. 저도 저희 홀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와서 조그만한 이런 기프트샵을 운영하면서 힘들게 사는 저희 어머니의 삶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나그네와 같은 삶, 때로는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를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사랑,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베품과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열심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 말씀의 잔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거룩한 열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재물을 통해, 우리의 은사를 통해,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마음껏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